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소망을 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이런 것을 묵상하며 살지는 않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부자가 되어야겠다.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성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아니길 바라지만 우리는 조금 더 일상적인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루를 더 밀도 있게 살고 넘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루의 삶을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매일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소망이 꺾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기준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죠. 그런데 직장에 가서 직장 선배한테 혼나기도 합니다. 나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예전에 어떤 동기가 잘 됐다더라, 성공했다더라, 이번에 뭘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삶이 지치고 다 제쳐놓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기준을 삼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조각가의 작품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작품은 1983년에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1983년에 조지 시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러시아워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딱 보시기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표정은 잘 보이지 않지만 뭔가 지치고 찌든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행태만 봐서는 퇴근길인 것 같지만 이 작품의 작가는 이 출근길을 생각하면서 이 조각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쳐 보이죠. 앞으로 열심히 걸어가긴 하지만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기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럿이 동행을 하고 있지만 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길을 같이 가는 이유는 경쟁하기 위해서 또 승리하기 위해서 길을 같이 가는 것처럼 보여요. 결국 오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실패와 좌절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1988년에 듀안 헨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조각한 작품인데 여행자라고 하는 그 작품입니다. 이 듀안 헨슨이 만든 작품의 인물들의 당면한 문제는 삶에 아무런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삶이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태로운 삶만 계속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거나 아니면 다리가 붓도록 백화점을 돌아다녀야만 만족이 되는 도심의 삶인 것이죠. SNS에서 보여지는 것과 달리 일상의 삶은 굉장히 비루하고 또 지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것도 기대되지 않는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에는 아무런 성과도 이루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과 또 실패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의 일상을 보게 돼요. 이러한 심경들을 담은 노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고 김광석 님이 부른 서른쯤에라고 하는 노래 아시나요? 네,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우리는 늘 생기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결국 내 마음이 비어 있고 공허한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권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극을 원합니다. 아까 본 사진에서처럼 바로 잠들어도 이상할 것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또 나의 권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사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뭐 사신 거 있으시나요? 네. 있으세요? 네,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을 사면서 나의 권태로움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늘 여행을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언가 사면서 권태를 해결하는 것은 더 큰 것을 바라게 됩니다. 이것 사면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 내 마음에 드는 것,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잠깐은 우리의 마음을 행복으로 채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만족은 없고 강력한 그 갈망만, 자극만 원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일상에 소망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였고요. 우리가 그리고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잡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뭐 매일 밤새도록 일을 하진 않겠지만 무언가를 열심히 하며 살곤 있지만 결과는 얻지 못하는 것과 같은 삶의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실망감과 무기력으로 다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소망도 없지만 내일도 역시 그물을 던져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 없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냥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의 삶에 아주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순간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의 삶에 찾아가시는 거죠. 아마 베드로는 그 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해진 랍비가 되었는데 그가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병자도 고치고 또 귀신도 내쫓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며 신세 좋은 사람이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도 살고 먹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저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세가 좋은 삶인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내일을 위해서 다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물을 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물고기의 습성상 아침이 되면 물고기는 얕은 곳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밤이 돼야 깊은 곳으로 가요. 베드로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능숙한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수였던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이 아침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전공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가령 현규 형제한테 영상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뭐 겉으로는 잘 대답해 주시겠지만 속으로는 목사님이 뭘 한다고 저렇게 이야기하시나 안 그러시죠? 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목수가 뭘 한다고, 랍비가 뭘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상한 대답을 해요.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을 다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잡은 게 없지만은 하면서 몇 초 동안의 여운이 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다시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베드로 혼자 그 그물을 다 기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요.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물고기를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그저 이제 막 유명해진 랍비, 스승, 선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나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눈을 뜨고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이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앞에 서니까 종교 지식과 상관없이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의 사명을 바꿔 주시는 거죠.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즉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새로운 가능성을 활짝 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삶을 베드로에게 제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을 신뢰합니까? 이런 이야기 없이 그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늘 우연을 가장해서 성경 인물들을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를 굳이 갈 일이 없었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도 하고, 여리고를 갈 일도 없었지만 여리고를 가셔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만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을 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를 상상해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을까 조금 상상해서 유추해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생 많았지. 너의 삶은 지쳐가면서 점점 오그라들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생명 없이 의미 없이 지쳐가라고 준 것도 아니다. 너는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다.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러한 말들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게 먼저 생각나세요? 막 진짜 힘이 되고 격려가 되십니까? 아니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다녀봤는데 별 볼 일 없던데요. 기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던데요. 앞으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러한 의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어요. 자기 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부인하는 거죠. 내 힘으로 고군분투하며 삶을 살아왔는데 되는 게 잘 없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실패감에 젖어들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세뇌가 되어서 난 안 돼, 할 수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책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에 보면 벼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해 전에 리더십 수련회 가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벼룩이 굉장히 조그맣죠. 아마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은 그런 곤충이고 요즘에는 많이 보이지 않는데 벼룩이 한번 뛰면 60cm 정도를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이 뛰는 거죠. 웬만한 사람들보다도 높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벼룩을 30cm 되는 유리병에 가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벼룩이 원래 60cm 정도 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뛰기 시작합니다. 60cm를 뛸 수 있는 힘으로 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유리병 안에 있으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힙니다. 그리고 계속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벼룩이 딱 그 유리병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만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30cm면 28cm 정도만 점프를 계속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유리병을 치우고 나서도 60cm를 뛸 수 있지만 여전히 28cm만을 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부딪힐까, 또 실패할까, 또 좌절하고 절망할까,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의 잠재력과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않고 학습된 것을 이렇게 보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에도 60cm는 거뜬히 뛸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가능성과 잠재력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았나요? 그런 잠재력이 있을 때도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삶에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내 계획대로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마음에 상처가 많이 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우리가 뛰는 높이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벼룩이 28cm만 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적당히 해라,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결국 나는 28cm밖에 뛸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 한계에 갇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결국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뭐 다른 게 있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60cm를 뛸 수 있는 존재다.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시에서 말한 60cm와 28cm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체성,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담아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경탄하며 향유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베드로처럼 벼룩처럼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한계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혹은 직감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문제를 다루시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문제를 다루세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다 신학교에 가고 다 목사가 되어야 하고 이제 그런 것이 꼭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은 저 같은 목사로 부르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프리랜서로 자영업자로 학생으로 이런 다양하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베드로를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당신은 위대한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앞으로 2000년간 많은 사람에게 이름이 오르내릴 위대한 전도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부인 베드로를 존중하면서 그대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일세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으신가요? 낚시가 취미이신 분 계신가요? 네, 아직 없으시군요. 네, 어부가 되려면 침착성과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볼 수도 있고 조류를 살피기도 해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러한 어부의 특성들을 사용해서 베드로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섬세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해온 삶을 사용해서 베드로를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대가 지금까지 해온 삶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물론 완전히 다른 삶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다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현재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발견했다가도 삶에 치여서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피곤할 때가 많이 있으시죠. 하루를 다 살고 오늘은 너무 깨어난데, 너무 행복한데,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끝나는 날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목사의 삶도 피곤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다 피곤할 때가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피곤했던 모습을 보이셨고 예수님도 틈이 있으면 주무시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모두가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삶에서 비전을 발견한 사람,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한 사람은 피곤하지만 다른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피곤과 절망을 이겨내고 그 소망을 붙잡고 그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밥벌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계속 피곤함을 느끼고 아무런 소망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사원, 교사,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으로 살아온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를 더해서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이 정도 직업 있으면 성공했다 인정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셔서 무엇에 사용하시길 원하신가 라고 하는 대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직 학생이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내 삶을 다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질문하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해라고 하는 길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을 여러분 꼭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네가 살아가라라고 한 다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너의 삶의 리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을 이끌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런 소망과 기대 없이 살아가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삶에 너무 지쳐서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내면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다 말씀드려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지친 때가 있을 때라도 우리는 새로운 기쁨과 생명과 비전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이러한 삶을 꿈꿉니다. 매일 하루하루의 일상이 늘 기쁨으로 충만하고 행복한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늘 그럴 수는 없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도 하고 삶에 지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질문,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질문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다시 기쁨을 누리며 지금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치고 힘든 일상에서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두고만 보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돕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전에 느끼지 못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시편 9편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처럼 주를 찾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모르는 분이라면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기독교인이 되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권하는 일도 아닙니다. 오늘 한번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갑자기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신에 먼저 예수님을 향한 정직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부터, 하나님을 향한 탐구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직 어떠한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여러 방면에서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고 그냥 교회에서의 삶만 잘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 내가 직장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뜻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위대한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을 따르자 그의 삶을 그가 상상하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예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에게 성실한 리더가 되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애써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베드로처럼 이끌어내기를 원하세요. 너는 60cm를 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와 오래 봤던 분들은 오래 본 분대로, 오늘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처음 만난 대로 여러분의 삶이 제 안에, 제가 여러분의 삶에 어느 일정 부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힘이 있고 때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바꾸어 놓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사상이나 철학이나 상징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기한 체험이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종교적인 기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은 늘 동일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공허로 가득 찬 삶을 풍성한 생명력에 넘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말씀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길을 걷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만 매달리는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받고 얻는 것으로 기뻐하던 삶에서 주는 것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기한 일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에게만, 어떤 선교사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또 일어날 일이에요. 사무치는 외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경쟁 사회에 지쳐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바쁘고 힘든 일상에서 무너진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마주하고 또 그 속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 예수님을 향해 마음문을 여는 사람에게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